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이동 경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 같은 곳이에요. 이 본부로 삼았던 곳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반세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 성전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 사복음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는데요. 이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 세리는 아니에요. 성전세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유대 종교 전통에 따라서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성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세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어떤 종교적 관리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 이상이라면 20세 이상 유대 남자라면은 매년 반세겔을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이 반세겔은 이틀치 임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하루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은 매년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성전세를 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전통이었어요. 20만 원을 냈습니다. 코스트코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별 이유 없이 내기 때문에 20만 원은 적지 않은 세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전 유지 비용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속죄를 위한 어떤 속죄를 할 수 있는 그 헌금으로 상징적으로 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성전세를 안 내게 된다면은 유대 종교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공동체에 딱 붙어 있으려면은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의 의무인 셈이에요. 내기 싫어도 나는 유대인이라면은 내야만 했습니다. 거의 세금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약간의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이 반세겔을 내고 있느냐? 성전세를 내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합한 질문이에요. 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너희들은 세금을 내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더 맞는 것 같은데 너의 선생 예수는 그 성전세를 내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 물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거부한다면
반율법자로서 고소할 빌미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세는 면제 대상자들이 있어요. 여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남자들도 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막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왕과 그 가족들도 면제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 전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당연히 면제 대상이죠.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에요.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내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뭘 알고 대답한 게 아니라 어떤 세금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얼떨결에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아까 세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많이 있었지만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받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때문에 자식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 거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회적인 상식에 맞게 대답을 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베드로,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계속 어필하고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헷갈려 해요. 이 본문 앞전에 어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멋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위대하신 메시아를 잘 따르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려 해요. 그 간질 환자의 귀신 들린 간질 환자를 떠나보낸 귀신을 축출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아직도 잘 모릅니다. 베드로에게는 늘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압박과 공격이 들어올 때는 예수고 뭐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얼떨결에 두려움 가운데 대답을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전 이 제도에 율법에 전혀 묶여 있지 않은 분이세요.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시죠. 네, 그런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파워를 다 내려놓으신 아주 위대하신 신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유대인이지만 분명히 지켜야 될 율법들 너무나 많고 또 성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따라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율법적인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내가 지켜야 좋은 직분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지켜야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형식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제도와 율법의 형식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끌려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걸 많이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일이 되고 노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처럼 느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니까, 시험도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요. 노동이 되는 거죠. 이게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는 안 지키고 살아도 되는 어떤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지키되 기쁨 가운데 지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고, 거기서부터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걸 지켜야만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그 의무가 진짜 노동이 되고 진짜 딱딱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시민이에요. 유대 사회의 시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왕이세요. 제자들은 시민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왕권, 예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심기를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해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납부하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 세금을 내십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죠. 대신 좀 독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세요. 베드로, 너 낚시 잘하지? 낚시해서 고기를 건지면은 그 고기의 입을 한번 열어봐. 거기에 1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아까 성전세는 몇 세겔이라고 했죠?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세겔이 나오니까 그걸 너와 내 걸로 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고기 속에, 입속에 들어있는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위트이기도 하고 좀 예수님의 유머러스로도 전 받아들였어요. 되게 독특하게 내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수중에 있는 걸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낚시를 가지고 내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조크 같은, 어떤 위트 같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종이에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지역민이기도 하죠. 책임 있는 시민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이 세상의 법, 세상의 방식들이 절대적이어서 진리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르기도 하고요. 세상의 방식과 법을 존중하니까 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역 사람으로서 이 지역 공동체와 하나 되기 위해서, 결코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위해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한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좀 무시하고, 세상의 법 다 불완전하니까 다 무시하고 안 좋게 여기는 적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자세로서는 딱 절반만 잘하는 거죠.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의 법은 다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식과 모든 규칙들 다 불완전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건 절반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방식과 법도 존중하면서 협조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알고 따르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식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신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분은 세상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때로는 머리를 조아리시고 낮추시고 순응하셨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 능가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순응하셨습니다. 겸손하셨어요. 자신의 파워와 자신의 능력을 낮추셨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승질, 내 기준이 죽어야 누군가는 편리해지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싫죠. 그러나 그 죽기 싫은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내 가족들과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 탐욕을 죽이는 훈련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린 죽기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되 우리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